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국민이 내 백성이구나 그 민족에게 내 백성으로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그 해상 기한이 찬즉 쌍둥이가 있었는데 함께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금년 1월 달서부터 8월이 다가는 시간 동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30번에 걸쳐서 30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보셨고요. 지난주까지 산상보훈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창세기 25장에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앞으로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한 5번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야곱의 부족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역사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복주시고자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참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기름진 땅인데요. 그곳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십니다. 갈대아우르는 굉장히 기름진 땅인데 가나안 땅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황무한 땅입니다. 그 황무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 주심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그 약속은 뭐냐면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는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요즘에 자식이 많다라는 것이 꼭 축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자식들을 키우는 일에 너무나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얘기한다면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후손에게 베푸시는 기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보게 하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아들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신이 되는 기둥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그 이후로 쭉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목소의 집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그런 은혜를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어떤 약속이 있는 것인가를 한번 깊이 한번 살펴보시고 야곱에게 베푸신 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지는 기록된 축복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되죠.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했는데 놀랍게도 쌍둥이 아들이 잉태가 됩니다. 근데 잉태된 이 아들들이 뱃속에서 태동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태동이 굉장히 심한 것을 싸움으로 여기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쌍둥이도 엄연히 위아래가 있잖아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 이게 분명한데 저희도 우리 교회 쌍둥이들 몇 번 봤는데 쌍둥이 아들들도 분명하더라고요. 형이 분명하고 동생이 분명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은 특별히 요즘처럼 이 남자 여자 구분이 별로 없어지고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런 구분이 굉장히 희박한 상황 속에서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이 분명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라나는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런데 옛날이죠. 창세기 25장에는 아주 옛날이거든요. 아들이 딸보다 우대를 받은 때고 작은 아들보다는 큰 아들의 고난이 굉장히 세던 때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5장 그때는 큰 아들에게는 모든 고난이 다 주어졌습니다. 가정의 모든 것들에 대한 고난이 작은 아들이 아닌 큰 아들에게 주어진 그런 때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제사장의 고난이 큰 아들에게 전수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쌍태를 잉태를 했는데 이 쌍태가 잉태되어져서 그 안에서 자꾸 다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임신한 부모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겠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는 강하리라. 이런 말씀을 함을 통해서 동생이 형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죠. 큰아들 예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몸이 장대하고 얼굴도 붉고 그리고 남성적으로 털도 많이 나고 굉장히 외향적인 이런 성격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쌍둥이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닮은 점이 없습니다. 몸이 매끈매끈할 뿐만 아니라 성격도 굉장히 여성스러워 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어머니랑 같이 장막에서 음식 만드는 것이 취미일 정도로 굉장히 여성적인 그런 아들이 태어납니다. 몸집도 크지 못하고요. 굉장히 왜소한 사람입니다. 매끈매끈하고 외적으로 볼 때는 남성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성격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간섭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관례를 통해 가지고 볼 때 장자를 선택했다면은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집안에 갈등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장자를 선택했으면은 스무스하게 장자가 차자를 다스리고 모든 집안 일들을 끌어나갔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성스러운 큰아들 예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매우 여성스럽고 왜소하고 소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성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서를 보면요, 나중에 야곱이 하란 땅에서 돌아와서 야복강을 건너죠. 그리고 형 예서를 만나요. 예서가 화가 나가지고 장정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동생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때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곱이 무릎을 탁 꿇고 형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놓고 동생의 목을 껴안고
우리가 혈 용사라고 그러는 형제의 그런 만남의 장면이 나오죠. 만약에 그곳에서 예서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마 큰일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속 깊고 폭넓은 예수를 택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속 좁고 다투기 좋아하는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궁금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나 그런 인품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 사용하지 못하고 왜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또 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도 왜 저런 사람을 택하셨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아마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보다는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보면요, 이런 질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또 그 일에 대표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히 아주 혈기가 많고 바울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혈기가 많고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딪힐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확 부딪혀가지고 한번 난리를 일으키는 이런 성격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곰곰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와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답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서부터 보면은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뭘 부끄럽게 했다겠어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셨을까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의 편에 서셔서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기에는 언제나 장자는 강자력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아무나 그 앞에서 대거리하고 덤벼들 만한 그런 것이 아닌 장자로 태어났다는 이 자체 하나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들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물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입니다. 다윗의 집안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정실의 자식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출생서부터 감추고 싶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또 위에는 첩첩상조로 정실의 몸에서 태어난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택하시고 뽑으셔서 다윗 후대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에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린 때가 언제냐 물어보면 솔로몬이었고요. 또 하나님께 솔로몬을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잘난 맛이 내 안에 생긴다고 생각할 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들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뭐였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도 기하면은 왕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의 제일 초반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나 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또 별을 보고 이 땅에 왕이 태어나 하시는 분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거대한 성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 궁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궁전에 들어가서 헤로당에게 질문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고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헤롯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면서 그 분을 찾거든 나에게도 좀 얘기해다오. 그리고 그들을 내보냅니다. 다시 나타난 별이 인도하는 것이 베들레헴 마국간이었는지라 그 마국간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강보에 싸가지고 그리고 구유에 누웠다. 강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어린 아이들을 싸는 그 보죠. 그리고 구유는 이 짐승들의 먹이통을 구유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불에 둘러싸인 것도 아니고 겨우 누워 있는 것이 짐승 마국간에 있는 말 구유 속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될 바로 우리 생명을 위해서 줄 하늘의 떡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 구원의 거룩한 떡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또 목수로서 삶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가 어디 가서 특별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는 것도 없고 무슨 재산을 소유해가지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그 집안 쪽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휘황찬란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은혜를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토기장이가 들판에 나가서 진흙덩이 하나를 많은 진흙 중에서 그 한 덩이를 떼서 물 내놓고 빚어서 유황을 바르고 불에 넣어서 구워서 이 귀한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세상에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죄인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호칭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의인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또 야곱과 같은 얄팍한 일을 택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무슨 용기 있다든지 또는 남성적인 힘을 가졌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얄팍스런 꾀가 있다는 겁니다. 남과 싸워가지고 남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얄팍한 꾀가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그의 사촌들을 속이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는 세겜 족속들을 죽이고 그들의 것을 탈취해가 도망가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품적으로는 좀 야비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야곱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무슨 재미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 손해만 봤어요. 이게 참 이 사람을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저런 인간을 택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형편없는 요소들이 많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혹시 볼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조금 어떤 이익이 조금만 걸려 있으면은 그거 한 푼 이익을 보지 않으려고 목숨을 거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때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때로는 조금 어떤 무슨 관계가 좀 그러면은 모든 게 뒤집어져야 되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같으면은 저런 집사님 나보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저 모양이라면은 나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면은 믿을 필요가 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주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는 버리시고 야곱을 버리셨다는 이 성경적 증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에서는 무엇라 말합니다. 무엇라 말합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너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지?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부르셔서 너에게 구원의 선물 주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아멘 옳습니다라고 대답할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뭐라고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서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화답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화답한다고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불과 1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120년은 참 짧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1800년대에 많은 쓰임 받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미국 복음의 역사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무디라고 하는 분입니다. 학교는 문턱도 가보지 못했다 그러는데요, 그분의 직업은 뭐냐면은 길 모퉁이에서 신발 꼬매는 일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신발 꼬매서 많이 신었죠. 이 신발 꼬매는 신기료입니다. 신을 깁는 그 신기료를 하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교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나도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의 무식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던 목사님이 교사를 참화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신발을 정리하는 그런 교사로 이 보조를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신발을 정리를 하다가 이 정교사가 빠지는 바람에 불가불하게 한 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줬는데 놀랍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교사를 시켜봤더니 놀랍게 일들을 하는, 그래서 미국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전도자로 그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1950년대까지 쓰임받은 분들이 참 많은데 1950년도에 6.25 전쟁 와중에서 순교당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익두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본래 평안도 선천이라고 하는 그 읍에서 참 말썽 많은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 껄렁패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외국 선교사, 서양 여자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 전거를 위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뭐 마음에 안 들면 버리든지 슬그머니 가지고 있다고 또 찢어버리면 될 텐데 바로 그 앞에서 코를 뺑 풀어가지고 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선교사 하시는 말씀이, 젊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코를 풀었으니까 당신 코는 앞으로 썩을 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날 밤서부터 또 놀랍게 코에 염증이 생기면서 아주 죽게 고생을 했는데, 아주 고생하다가 그 선교사를 찾아가서 당신 말대로 내 코가 썩을 것 같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분입니다. 그런데 역시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배운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놀랍게 주일들을 감당케 하셨던 겁니다. 또 우리 보죠. 우리나라 지금 현존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17살 때 청소년 시절에 그만 폐병에 걸려가지고
폐병 상기까지 갔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폐병 환자라는 거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위생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게 연약했으니까 폐병 걸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얼굴이 배직창처럼 하얗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각혈을 해서 피를 토해내니까. 그리고 현기증 일으키고 또 기침하면 피를 토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폐병 상기라면은 요즘 암 상기처럼 소생의 가망성이 굉장히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윤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폐병 상기까지 가가지고 이 어린 나이에 병석에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는데 전도자가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를 증거를 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 키는 껑충하게 큰데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이 사람의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이 사람이 폐병 있는 동안에 참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놀랍게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고자 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드려 내 연약함마저 드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요?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택했습니다. 아마 우리 발로 찾아온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교만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의 죄악 때문에 너를 구원하고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여기에 응답하는, 아멘도 화답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그 백성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지금서부터 한 500여 년 전에 아주 많이 쓰임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스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도 귀하게 쓰임받아서 그 앞자에다가 보통 성 프란시스라는 이런 말을 사용을 하죠. 사실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밖에 사람에는 쓸 수가 없는데 이 사람에게 성 프란시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분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경험을 합니다. 참 놀랍게 아주 악한 사람도 와서 그의 말씀 듣고 변화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조용한 시간에 찾아가서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말에는 능력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는 어떤 신비가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실 때 당신의 도구로 쓰임 받을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손으로 붙잡으신 것입니다. 다만 나는 그분에게 지금 쓰임받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조금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무언가 일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내가 지금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쓰임받을 게 도무지 없습니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질투나 시기나 뭐 이런 것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가진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재물 때문에 자기 뭡니까? 처남들이죠. 처남들과 싸웠어요. 외삼촌 라반 오고 갈 데 없이 자기를 거둬주고 또 딸을 씹보내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봐준 라반의 것을 탈취합니다. 이것이 이 야곱의 성품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성품을 통해서도 당신의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는 조금 틀리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낫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붙들림 받고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섭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있거든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시고, 기쁜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서는 성경 어느 곳에 봐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없습니다. 예서는 늘 걱정거리입니다. 그는 뭡니까? 자기 힘이 있고 자기 재능이 있고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가만히 보면은 그 부모가 예서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고민하죠? 잘난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힘이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장막에서 어머니 심부름이나 했던 매우 여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자랑할 게 없는 거잖아요. 여성이 여성다운 것은 자랑할 게 있지만은 남성이 여성다운 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 여성이 여성다운 것을 자랑할 것이 있으나 여성이 남성다운 것은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야곱이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삶에 오셔서 간섭하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신다면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지고 야곱처럼 쓰여지고 또 야곱에게 복받은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깨우침과 지혜를 주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섭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간섭하실 때에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